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5쪽에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있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참 나눌 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지도 발견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또 우리의 일상과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어떻게 잘 구별짓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지도 본문에서 너무나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지만 여러분을 꼼꼼히 한번 씹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또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 꼭 한번 듣고 발견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세 가지로 또 같이 그래서 먼저 말씀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면 반드시 참된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매번 구하는 1번 기도 제목이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참된 일꾼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 건숲 맑은 선생님 교회 사역자들과 또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한 3-4시간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일꾼들 거기 디렉터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자기의 일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죠. 다 직업이 있고 다 애기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오로지 몸된 교회와 또 영혼 구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혼을 품고 있으니 새벽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고 낮에는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고 또 평일에는 셀 모임 해야 되겠고 또 모여서 행복 모임으로 전도 소그룹 열어야 되겠고 또 리더십들이 또 모여서 교회 방향을 의논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일 많고 본인의 몸 또 가족사들 있지만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 보면서 저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목사님이 꿈꾸는 일들이 현실이 되지 않아도 따라서 갔더니 오늘날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방문하는데 특별히 대구 지역의 큰 교회들도 요즘은 방문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3년 만에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그것을 연구, 탐색, 분석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 큰 교회들 그렇게 전국에서 오는 목사님들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그분과 또 간사님들, 디렉터들, 전도사님들이 전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좋은 장착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또 같이 길을 열어서 어깨동무하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일꾼이 그냥 세워졌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10년 사역 중에 얼마나 많은 일꾼을 세우려고 또 권면도 하고 또 제가 뭐 어찌 보면 빌기는 안 했지만 좀 같이 잘 해보자고 말을 했겠습니까? 또 직접 키우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좌절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본문이 말씀하는 한 교훈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이루려고 하니까 일꾼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본문이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이 길이 좀 험난하고 좀 더디더라도 잘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이 세워지겠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 가장 중요한 동역자 4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 안드레가 먼저 믿고 동생이 베드로를 전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일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있죠. 야고보, 요한은 엄청난 친구들입니다. 이 4명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물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소명을 받아서 사람 낚는 업으로 이렇게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일꾼이 없을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세계 비전을 품고 온 세계로 내달린 4명의 제자가 나와요. 그것도 갈릴리 촌동네에 어부, 정말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 어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셨다. 3년 딱 했는데 3년요. 3년.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날 잡아서 이 4명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연이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귀족들도 살고 부자들도 사는데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만류를 했습니다. 안주하고 싶죠.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 인성도 가지셨으니까 이렇게 떠받들어 준다고 뭐 차도 사주고 막 여행도 보내주고 맛집 가고 얼마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다른 마을들로 가보자. 거기에도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자신을 정리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평안하게 목회하면 됩니다. 다른 데 오라 그러는데 편안하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에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무엇보다도 일꾼을 잘 세워서 교회를 교회답게 또 성도를 성도답게 그렇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여러분 내 제자 세우시는 장면이 이 사건이 5장까지 4장에서 연결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느닷없이 우연히 4명을 세운 게 아니에요. 4명만 있어도 엄청난 일인데 천국 복음을 열정적으로 어제 전파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중에 오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붙들려 쓸 일꾼 4명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일꾼이 오기를 혹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도 안 되고
또 막 계속 이렇게 세우지만 여러분 필드가 우리 현장 바깥에서 영혼 구원, 우리 교회로 치면 행복 모임을 계속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행복 모임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가 있든 없든 전도를 위한 모임이라면 여러분 열심을 해야 되는 것이, 나도 은혜 받고 상대방도 은혜 받고 참된 행복을 계속 소개받는 것, 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고 놀라운지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이렇게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낼 때 참된 일꾼이 거기 행복 모임에 반드시 오고, 어제도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예수 믿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디렉터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 밑에 지금 3년 만에 고구마 줄기 캐러도 한 5, 60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 반드시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셨다.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순종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4절에 보니까 고기잡이 전문가 시몬 베드로가 그 고기 잡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물을 씻는 중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물을 씻는 중이었다. 고기를 잡아서 씻는 게 아니고, 이 씻었다는 표현은 고기잡이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허탈했겠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고기잡이 이 인생, 가족들 먹여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기분도 찝찝하고 곤란한 사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전혀 생뚱맞은 갑자기 은혜와 복을 딱 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막 체험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행세하듯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인데 어부들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이런 사람들에게 뭐 그냥 어쩌면 예수님께서 과한 농담 아니면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질 정도로 깊은, 지금 배를 좀 떼세요. 뺄 때가 좀 갑시다. 그리고 가르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허탈한데 지금 피곤하고 뭐 고기 안 잡았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어. 그리고 이 분석에 의하면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딱 던져가 딱 저도 그물 던져봤지만 이게 땡길 때 다 이게 깊은 곳에는 이게 땡길 때 그냥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고기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기에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순종했다는 거죠. 그 다음 6절 이렇게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렇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얼토당토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해가 안 되는 효율이 떨어지는, 밤에 이렇게 고생하고 지금 몸이 탈탈 털렸는데 무슨 뭐 해락합니까? 그랬는데도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물이 찢어졌다 그래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은 단순히 머리로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여기 잘 오십니다. 잘 듣습니다. 주일 예배도 잘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병폐가 뭐냐? 한국교회 병폐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들은 풍울은 많아가 신학적 지식까지도 있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안 된다. 순종이 잘 없다. 여러분 즉각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자기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막 친구 동무들을 막 불러가지고 고기를 같이 하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배에다 쓸어 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복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순종했는데 옆 사람도 복 받고. 여러분 말씀 순종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나 혼자만 말씀 듣고 순종했는데 옆 사람도 복 받고 잘 되고 대박나는 인생이 된다면
말씀 순종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셔서 은혜도 듬뿍 받으시고 복도 풍성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동역은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같이 동업하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같이 일을 해보자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뭐 그랬다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경험하기도 하죠. 오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거 던지면 안 되는데, 어부로서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탁 던졌다. 그런데 기적이 왔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딱 엎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죠. 전문가가 비전문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엎드렸어. 베드로는 뭐 선이 좀 굵직굵직했을 것입니다. 고기잡이 그냥 못 만들어가 비실비실한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렸다는 건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여기 직분자들 다 뭐 계시지만은 갑자기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쉽게 된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어찌 따져 물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좀 떠나주세요. 베드로가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자각했다. 자각. 예수님 그걸 딱 기적을 나타내는 순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11절까지 보면 이 네 명이 주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들도 놔두고 생업도 포기하고 모든 인정관계를 갈릴리 동네에 얼마 어릴 때부터 소꿉장난하던 친구들 가족들 다 있지 않았겠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뭐하러요? 영혼구원 사역하러. 여러분 이 동역자가 어떤 목회적인 동역자도 없습니다. 어제 김대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목사님 제 주변에 친구 목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동역자인 줄 알았던데 나중에 아닙니다. 방향이 틀리니까 말도 안 통하고 진짜 동역자는 여기 있는 셀 리더들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직분을 중요하는 게 아니라 영혼구원에 힘쓰는 셀 리더를 세워서 같이 동역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비전도 셀입니다. 셀. 행보모임도 하고 은사 사역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셀을 세워야 됩니다. 셀 리더가 다 하더라고. 영혼 책임지고 새가족 섬기고 그 새가족 모임이 없대 따로. 셀 리더들이 다 챙기는 겁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 사람을 취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동역자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이 네 제자가 정말로 예수님 오른팔 왼팔로 심지어 정말 엄마가 제발 좀 오른팔 왼팔 좀 삼아주세요 할 정도로 총애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 닉네임을 받았고 우레와 번개 이렇게 이름을 붙임을 받았고 베드로 여러분 말로 표현을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귀한 동역자 이 사람들 영혼구원 사역을 하던 동역자입니다. 건물 어부 자네가 돈 벌어갖고 내 뒤에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사역하는데 돈 좀 보태세요. 이러지 않았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의 동역자였지. 물론 다 따라다니면서 밥에 먹이는 여인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일꾼을 붙여지겠죠. 근데 지금은 진정한 예수님의 동역자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는 누구였냐? 영혼구원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이 네 제자였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생겨나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로 정말 황홀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